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새기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겨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도 구별하여 주시고 구별된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레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은 항상 기억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땅끝까지 퍼져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고넬료의 회심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은 베드로이고요, 이방인은 고넬료입니다. 비슷한 점이 있지만 조금 다른 점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넬료와 또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신분적으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는 반면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순종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이제 이 고넬료를 소개하게 될 때에 세상적인 직업과 출신으로 이야기한다면 이탈리아 사람인 거고요. 로마의 이제 백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한다면, 어제 살펴봤던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었던 이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이 일에 순종해서 집에 있는 하인 둘과 자기 부하들 가운데 있어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왜 그냥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지 않고 그 부하 가운데 있어서 경건한 사람을 보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일에 환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온통 마음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도 선발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넬료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베드로인데요.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도 고넬료처럼 이제 기도하려던 가운데 있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각종이라고 그랬어요.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릇 안에 온갖 종류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모든 것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구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깨끗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3번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3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었느냐, 누구의 집에 있었냐라고 했을 때에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이 시몬의 집은 해변가에 있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소개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어서 죽은 사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죽은 사체 만지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멀리 떨어진 해변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기서 유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고 온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우리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넬료가 회심하기 전에,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편견이 깨트려지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방인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베드로의 이 편견을 먼저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 베드로가 누구냐?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도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부흥,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는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있었느냐? 성령의 그 증거가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였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도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파견된 사람이 베드로였고,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차라리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관계가 끼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멀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 받는 그 일이 빌립과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확증되었어요. 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신다. 그 다음에 그 지경을 더 넓혀서 이제 오늘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 일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잘 믿고 있고, 내가 제일 순종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미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어떤 전과요?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고넬료나 베드로나 둘 다 똑같이 기도에 힘썼고 둘 다 똑같이 환상을 보았는데 고넬료는 순종하고 베드로는 그거는 안 돼요, 못 해요. 나는 하나님 법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세 번이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이 세 번이나 있었다고, 세 번이나. 물론 고넬료는 이방인 신자고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이 환상 보여주면서 어디 가서 사람 데려다가 베드로 초청해라. 그 순종하는 게 쉬운 거예요. 왜 쉽냐? 초신자이니까. 아직 회심하기 전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 레벨을 이야기한다면 조금은 쉬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순종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실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환상이 보여줬고 하늘 문이 열렸고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어려워요? 내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 생각. 물론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신앙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반대하지 말지니라, 속되다 할지 말지니라, 더럽다고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내일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떼써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이 일의 이루어짐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나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함으로써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고 고넬료가 환상을 봤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순종함으로써. 근데 베드로는 기도했고 환상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베드로는 누가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요. 나는 지금까지 계명 잘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난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두장의 집에 가서 유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밥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깨트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계명 잘 지켰습니다.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도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과 딱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딱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김영민 목사님이 장혜영 사모하고 결혼할 때 그 김영민 목사님 어머니 반대하시잖아요. 반대하는 그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어머니하고 이 장혜영 사모하고 똑같이 필리핀 교회에서 똑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결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기도할까? 이 어머니는 하나님 이 결혼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둘이 다 가고는 맨 뒤에 끝까지 남았는데
이 김영민 목사의 어머니가 이 장혜영 사모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니? 허락한다는 거죠. 나는 반대하고 싶은데, 나는 내 아들 주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에 이게 답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기준,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다고 해야 되는 거. 그럼 자꾸 우리 고집을 생각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없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고집을 자꾸 고집하면,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80의 나이에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왜 할까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이방인의 선교가 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고넬료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변화되는 그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항상 지으실게 우리 두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지으실게 내 맘 바꾸사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환상을 보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는데 많이 알고 있고 오래 믿었고 많은 경험과 체험도 있는 이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가야 되나?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뒤에 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은요 사단이 앞에 있고 내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와라. 내 앞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내 마음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예하고 아니요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내가 먹지 않겠다고 대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아 먹으라고 하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 다